검찰개혁을 열망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서울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개혁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천주교 성직자들도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등 종교인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 부목사와 전도사를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동안 부교역자들의 열악한 처우가 꾸준히 문제가 되어온 만큼 교회가 목회자의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권리 보장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시 중구에 자리한 신일교회는 지역사회 홀몸 어르신들에게 요거트를 배달하며 안부를 묻고 있습니다. 또 주변 이웃들에게 김장김치를 나누고 학용품비를 지원하는 등 지역사회 섬김 사역을 활발히 펼치고 있습니다. 교회 순례에서 신일교회를 소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검찰개혁을 열망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서울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개혁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천주교 성직자들도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등 종교인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승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각계각층에서 나오고 있는 가운데 종교인들도 힘을 보태기 시작했습니다. 검찰개혁을 열망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보여주는 검찰의 모습은 그동안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던 적폐 중의 적폐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또 그동안 독재와 부패에 맞서 민주주의를 쟁취했지만 검찰개혁만은 번번이 좌절됐다며 더 이상 검찰개혁을 미룰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검찰개혁만은 그에 저항하는 집단 이기주의에 의해 번번이 좌절되었습니다. 검찰개혁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습니다. 요즘 보여주는 검찰 집단의 모습은 그동안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던 적폐 중의 적폐입니다. 검찰개혁을 열망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중단 없는 검찰개혁과 검경 수사권 조정, 공수처장 임명 등 개혁 과제를 완수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또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퇴를 촉구하며 더 이상의 개혁에 대한 저항은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국민의 개혁 열망에 저항 없이 협력하고 비위 혐의가 제기된 윤석열 총장은 사퇴할 것을 촉구합니다. 더 이상의 개혁에 대한 저항은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검찰개혁 촉구에 동참한 그리스도인은 8일 현재 4천 명에 달했습니다. 이번 서명에는 방인성 목사와 강경민 목사, 조원정 목사 등 복음주의권과 진보권 인사들이 동참했습니다. 이보다 앞선 지난 1일에는 개신교와 천주교, 불교 등의 종교인 100명이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했습니다. 백인의 종교인은 검찰개혁은 너무나 오랫동안 지체되어 온 수건이며 시대의 과제라며 만사를 좌지우지하려는 검찰의 교만한 태도는 결코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또 민주적으로 선출된 헌법기관의 합법적 통제를 거부하고 대통령의 지휘 체계를 교란시켜온 윤석열 검찰총장의 행동은 너무 위태롭고 실망스럽다며 검찰개혁에 저항하는 검사들에게도 합당한 징계가 내려지기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천주교 성직자들도 검찰개혁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 사제단 등 4천여 명의 천주교 성직자들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스스로 개혁의 최대 걸림돌이 됐다며 검찰개혁을 지지했습니다. 종교인들이 검찰개혁을 잇따라 촉구하면서 검찰을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보입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얼마 전 부목사와 전도사를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동안 부교역자들의 열악한 처우가 꾸준히 문제가 된 만큼 교회가 목회자의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권리 보장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송주열 기자의 보도입니다. 그동안 한국교회엔 전통적으로 목회자는 근로자가 아니라는 인식이 형성돼 왔습니다. 목회자의 사역은 소명의식에서 비롯된 자발적 헌신이며 일반 사회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근로와 구분되는 특수성이 있다는 겁니다.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신학교를 갈 때 말하자면 사명감을 가지고 가거든요. 중요한 그런 우리의 가치관 또는 정체성으로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노조나 무슨 뭐 이런 뭐 어떤 사업 장식으로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그런 우리 가지고 있는 그 정체성이나 가치관 이런 걸 허무는 것이 된다고 보거든요. 반면 법원은 목사도 근로자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18 단독부는 퇴직한 부목사와 전도사에게 퇴직금 7천여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강남의 한 대형교회 담임 목사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담임 목사와 부교역자들이 상하 관계를 이루며 교회가 조직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업무의 계속성이나 전속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도 지난 2014년 목사를 근로기준법상의 노동자로 인정했습니다. 당시 대법원은 원고인 부목사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인 피고 교회에 근로를 제공했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고등법원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교계 내부에서도 교회가 목회자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실질적인 권리 보장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목회자의 근로성을 인정한다고 해서 목회적 특수성이나 권위가 훼손되는 것이 아니라며 목회자들도 생활인으로서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거룩한 직업이다라고 하는 면과 또 일반 사회에서 내가 한 생활인으로서 살아가는 노동자로서의 존재, 이 존재가 서로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상충돼서 싸움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보완적인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고 제도로서는 이 목사들에 대한 노동의 권리를 인정해주는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기독 법조인들도 목회가 임금을 목적으로 한 근로는 아니지만 목회 현장의 현실을 고려할 때 근로자로서 법적 보호를 받아야 할 부분들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일반 근로자보다 열악한 처우가 교회 내부에서 지속된다면 법원의 개입 가능성도 높아질 것이라며 교회가 앞장서 사회법보다 한 단계 높은 수준의 의식을 보여주길 기대했습니다. 실제 내용에선 사용 종속 관계인 것이 오히려 더 분명한 거 아니냐 이 관점인 거죠. 실제로 교회가 사회 일반적인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보호를 해서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고 기여해온 역사도 한편 또 존재하잖아요. 근데 교회 내부에서 그 문제를 처리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더 성의 있는 태도가 필요하고. 목회자의 소명의식과 근로자성이 상충되는지에 대해 교계에서는 여러 의견이 있지만 법원은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있어 목회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CBS 뉴스 송주열입니다. 개신교와 천주교, 불교 세계종단 노동인권연대가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 산업재해로 숨진 고 김용균 씨 2주기를 맞아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 씨가 사망한 이후 산업안전보건법이 제정됐지만 여전히 노동자들의 속절없는 죽음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노동자들의 죽음이 계속되는 이유는 노동자의 안전을 외면하고 오로지 이윤 창출에만 몰두한 기업 문화와 이를 당연시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것으로 치부하는 사회적 분위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세계종단 노동인권연대는 국회가 생명과 안전을 두고 정치적 계산을 하며 머뭇거리는 모습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면서 일하는 사람들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당장 제정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가 지난 6일 한반도 평화통일을 염원하는 통일기도회를 열었습니다. 예장합동총회 통일준비위원회는 105회기 1차 평화통일기도회를 제주 동산교회에서 열고 한반도 평화와 북한교회 회복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해마다 한라에서 백두까지라는 슬로건으로 평화통일기도회를 열어온 예장합동은 기도회 후 평화통일기도회 일정과 북한살림 녹화 지원, 탈북 신학생 지원 사업 안건 등을 논의했습니다.
서울시 중구에 자리한 신일교회는 지역사회 홀몸 어르신들에게 요거트를 배달하며 안부를 묻고 있습니다. 또 주변 이웃들에게 김장 김치를 나누고 학용품비를 지원하는 등 지역사회 섬김 사역을 활발히 펼치고 있는데요. 교회 순례 오늘은 예장통합총회 소속 신일교회를 이빈나 리포터가 소개합니다. 서울시 중구의 한 아파트. 요거트 배달원이 집 현관마다 걸린 주머니에 요거트를 집어넣습니다. 신일교회가 요거트 업체와 협력해 지역 독거노인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사랑의 요거트 사역 현장입니다. 신일교회의 따뜻한 지원으로 이제 40가구 정도의 홀몸 어르신들에게 저희 유제품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프레시 매니저들이 제품 전달뿐만 아니라 홀몸 어르신들의 안부와 건강까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대면 배달을 할 수는 없지만 배달한 요거트의 수령 여부를 통해 어르신들의 안부를 확인하는 겁니다. 오늘 배달하러 갔는데 어제 게 그대로 있다. 예를 들어 한 3일 정도 되면 문제가 있겠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건강을 확인하는 간접적 효과도 있고 그분들이 또 영양이 너무 부실해지지 않도록 교회가 그분들을 좀 도와드리는 게 좋겠다. 신일교회는 지역 독거노인들을 대상으로 매년 김장철마다 김치 나눔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지역 분여회와 함께 직접 김장김치를 담가 전달했는데 올해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김치를 구매해 주민센터에 전달했습니다. 올해도 250포기 해서 어려운 이웃을 위해 이렇게 도와주십니다. 어르신들이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신일교회에서 많이 도와주니까 동에서는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잘 전달하고 있습니다. 신일교회는 이 밖에도 사랑의 빵 나눔 사역과 저소득층 학용품비 지원, 청소년 공부방과 어린이 독서실 운영 등 지역사회 소외 이웃을 돕는 다양한 섬김 사역을 펼치고 있습니다. 또 교회 내부적으로는 성경 공부와 묵상 훈련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3년의 성경 일독을 할 수 있는 매일 성경 읽기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자체적으로 제작한 교재를 활용해 예배와 기도회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교리와 실천을 공부할 수 있는 성경 공부 프로그램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교인들이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부심을 먼저 가져야 나아가서 이웃을 섬길 수 있다는 생각에서입니다.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한다는 건 지역을 위해서 돕고 지역분들이 교회 때문에 고마워하고 행복해하고 이것이 가장 근본적인 교회론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데 대한 자부심을 갖기 위해서 말씀과 함께 말씀 속으로 그리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은 이웃을 돕는 일. 이것이 가장 본질적인 교회의 사명이다. 신일교회는 앞으로도 건강한 교회, 행복한 성도, 칭찬하는 이웃을 목표로 말씀 훈련과 이웃 섬김에 힘쓸 계획입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CBS 뉴스 이빈나입니다. 여전도회관 운영을 놓고 논란을 빚어온 예장통합총회 여전도회 전국연합회가 투명하고 공정한 회관 관리를 다짐했습니다. 예장통합 여전도회 전국연합회는 오늘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에서 제85회 정기총회를 열고 회관 관리 운영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결의문에서 연합회는 여전도 회관은 모든 여전도 회원들과 한국교회가 협력해 건축한 모두의 자산이라면서 특정 개인에 의한 독단적인 운영을 배격하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리한다고 선언했습니다. 또 회관 운영 수익은 연합회 회원들의 뜻에 합당한 고유 목적 사업에만 사용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사단법인 한국기독교 부흥협의회 한기부가 어제 제52대 대표회장 취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52대 대표회장에 취임한 변건능 목사는 인사말을 통해 그리스도의 편지의 전달자로서 우체부의 사명을 잘 감당하겠다면서 다시 한번 성령의 불길을 전 세계로 퍼지게 하자고 말했습니다. 한기부는 3.1절과 6.25, 8.15 구국기도회를 비롯해 여름산산 연합성회와 부부체육대회 등 내년도 사업 일정을 확정해 진행합니다. 코로나19 재유행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가 더욱 강화된 가운데 자발적 불편운동을 펼치는 기독교 윤리 실천운동이 선한 임대인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선한 임대인 캠페인은
월세와 임대료는 낮추고 보증금과 전세금은 올리지 않는 임대료 낮추기와 자신의 임차인이 경제적 어려움에 처했는지 살펴보기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교회가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비빌 언덕이 되달라면서 월세와 생활비를 지원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내일은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밤부터 경기 동부와 강원도 일대에 눈이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0도에서 영상 2도, 낮 최고 기온은 5도에서 13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